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10일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를 하게 하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이제 저와 이제 4명, 5명이 열심히 가서 충성을 다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선교하는 그 교회와 성도가 선교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죠? 네. 우리 같은 교회가 좀 양적으로 보면 적어요.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10만 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 필리핀의 최고 그 넓은 지역의 수도인 부뚜안에 가서 수천만을 들여서 선교한다는 건 참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이제 거기에 그 지역도 한 3년 이상 그 코로나로 서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물론 모여서 집회는 더욱더 못했죠. 그곳의 자체도. 외국의 선교사는 평상시도 거기 안 오는데요. 민다나오 지역은 한국에서도 거기 여행 금지 지역입니다. 부뚜안은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여튼 외국의 선교사가 가지도 않는데요. 그 평상시. 근데 여튼 그들이 집회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한 3년 지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아주 그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각처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들, 설교하는 말씀 전가하는 목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127명이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죠. 예년보다 아주 굉장히,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모인 숫자입니다. 거긴 민다나오라는 데는 그 한정된 자자는 지역이잖아요. 마닐라하고 다르죠. 또 마닐라도 뭐 이 서울에서 집회한다고 많이 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닐라에서 집회한다고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구 많다고 모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해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집회할 때마다 한 텀을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쉬잖아요. 한 20분 쉬잖아요. 커피 타임으로. 그때에 은혜 받은 그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해서 한 2시간 하고 또 쉬잖아요. 쉴 때 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계속 쉴 때마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기뻐서, 그래서 막 감격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 역사가 계속 시간마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아주 하이 클래스의 복음과 진리거든요. 영광의 복음에 관한 거거든요. 주님 재림 때 신부되게 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 이튿날은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적과 그 새롭게 개혁되고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또 생각하면서 동참도 마음으로 했겠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어려워도요, 선교를 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 평신도들을 어느 선교사님 그래요. 그 주사님께는 선교를 꼭 그렇게 진리로만 하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는 그 선교사님은 선교가 돈을 주고 교회를 세운다든가, 어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쌀을 좀 팔아준다든가, 뭐 이런 게 선교로 하는 거예요. 어떤은 무슨 이렇게 교회를 수리해주고 사진 찍고 오는 거, 이게 선교로 하는데, 너희는 꼭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그 선교사로 수십 년간 있었던 분인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독특하게 설교한다는 거죠.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흐물흐물 만들어 놓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고 영혼 속에 아주 완전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팍 박아놓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수십 년 선교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겠어요? 돈 몇 푼 줘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선교, 그게 맞아요? 쌀 몇 가마 팔아주는 게 그게 맞아요? 영혼을 살리는 게 맞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재림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심령성들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당장 돈 몇 푼 패서 100페소, 1000페소 주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가져갔지. 그러니까 말씀만 주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원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주 소문이 났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인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책을 좀 만들어서 주고 뭐 이제 그들 이제 밥 먹이고 차비 좀 주고 하는 것이 돈이 들죠. 그것도 꽤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선교하면 그런 직접 비용만도 1000만 원이 넘죠. 예. 그리고 이번엔 전민족 성령신앙 박사교육원에 그것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 세미나 할 때에 광고를 하면서 알려주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이외에도 이제 풍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제 오고 해가지고 28명의 아주 최고로 신실하고 예비된 그런 종들이 입학 등록을 하고 입학원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 확증된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동참하고 기도로서 막 동참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으로 동참하잖아요. 이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대로 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열흘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셨다. 이제 일선에 이제 보냄을 받은 건 나와 이제 4명 있지만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덩어리로 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함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고 감사하고 예? 또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론을 갖다가 그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량한 지식으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걸 그냥 그게 그 말이지 그 말 알고 그거 다 그거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늘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믿음으로 제발 그렇게 맞추시고 믿음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이 역사가 돼요.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건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 건지, 감탄이 되는 건지, 이게, 선교할 때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하고서 은혜를 거기서 받아서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그 모든 120명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말씀 주시고 여기는 그냥 늘상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들같이 순수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받으면 그렇게 막 그냥 간증이 터져나와요. 그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은혜 받고 막 새롭게 이제 자기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순식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 이
복음 진리는요, 이건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 28명 우리 그 학교 등록해서 가졌다고 그랬지요. 등록한 사람이요, 박사 학위를 아주 그 마닐라 최고의 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3분 박사가 우리 학생이 된 거예요. 한국의 철학 박사나 경영학 박사나 교육학 박사로 교육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넘버 투맨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학생으로 등록한 거다 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총 기독교 협회를 해서 2사람이 협회 회장으로 공동 회장이죠. 하나는 준 목사고 하나는 렛지 목사예요. 근데 2 목사가 다 학생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준 목사는 내가 거절했어요. 당신은 학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레지 목사만 허락을 해서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준 목사는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할해서 이끌어가는 슈퍼바이저로 그렇게 일하라고 한 거예요. 학생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 협회 회장이 우리 SBFE 학원에 젊은 성경신앙 박사 교육원에 학생을 등록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요? 그들이 예수 모르고 성경 몰랐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맛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맛보겠다. 계속 그 성경을 통해서 깊이 그 말씀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3번 들었거든, 그들이. 코로나 전에서 한 3번 들었다고요, 집회로. 이번에 4번째 간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미리 주보 받고 그냥 이렇게 머리로써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거 그거 새 일을 행하는 건 별거 아니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고 아주 엄청난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제발 좀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된다 이거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라는 거죠. 만나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의 지식에 올무가 돼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되 앞에 말씀이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 이전 일은 옛날 일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지 말라 이랬는데 이 이사야서 43장에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죽고 끝났으면은 그것이 그걸로 유대 백성으로만 해당되고 끝났으면은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안 되지요. 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책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상관없이 대줘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거다 겁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나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이다 겁니다. 여러분이 억세게 나는 할미 당군민족 배달민족이라고 주장해봤자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예수 안에서 주사는 꾀에 처치 멤버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렇게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바로 살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에 이르는 의인으로 의의 법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참 전심전력 말씀을 이제 믿고 지키고 막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상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이 결과를 보면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들이 율법인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나 옛 언약이 마찬가지예요. 그 옛 언약 안에 그들은 머물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예? 아무리 애써 힘써봤자 헛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 옛 언약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전 일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전 일이라고. 예?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리의 이전 일과 옛적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천연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런 게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옛적 일이에요. 이게 이전 일입니다. 근데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싹 잊어먹고 그것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으니까 이전 일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전 일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올빠진 기독교인들은, 옛적 일을 생각하고, 그 이전 일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은 참 올빠진 거야. 참 정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요, 이전 옛사람이 아주 죽어진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아주 딱 이렇게 아주 분기점으로 분명하게 전환점으로 확실한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지 말라. 기억지 말라는 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흐리멍텅한 건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건 기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딱 자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예요. 예. 이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마귀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잘 믿어지죠? 그렇게 먼저 하라고 해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지 말라. 거기서는 완전히 청산된 거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 진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복음과 진리로 살으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냐. 내가 나타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옛 언약으로 살고 있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은 짐승의 피로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워진 언약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옛 언약이 아까 말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죠. 실패로 끝났죠. 이젠 뭐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그냥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새자가 들어가네. 새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말했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새 언약을 세운다. 이제 이것이 새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 옛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흠없는 자기 피를 흘려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이지 이게.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이 새 언약을 세우면은 그들이 수고하며 열심히 지켜 행하던 그 율법이 그 율법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의의 법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들이 결국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수고가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새 언약을 세우면은 새 언약 안에 들으면은 즉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인해서 이들은 완전히 아주 모든 것이 완전히 아주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그들은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다 이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면 새 언약에 의하여 새 언약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것을 믿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새롭게 창조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새 일을 행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룰 새 일을 말씀했고 그 새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예언한 대로 새 일을 행한다는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새 창조라고 하니까 뭐 참 맹맹하죠. 새 창조 글자 세 개가 뭐 맹맹하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여러분이 맹맹하지 않고 제대로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구나 막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오.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예? 그게 새 것이 됐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20절, 21절, 22절에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게 새롭게 창조됐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이건 원래 최초에 창조한 거예요. 원창조라고 그러죠. 창조를 처음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창조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열매 없는 공허와 속이 텅 비었죠. 흑암의 깊은 곳에 있죠. 쓸모없는 것이 됐죠. 그래서 재창조를 하게 된 게 창세기 1장 3절 있죠. 빛이 있으라 부터 재창조 시작됐죠. 그래서 첫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재창조가 이루어졌죠. 재창조 끝났죠. 그래서 이제 7일째 이제 모든 창조 끝나고 하나님이 쉬었죠. 제7일 안식했죠. 그 하나님이 안식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돼, 땀 흘며?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어요? 하나님이 쉴 때는 우리는 뭐 해요?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는 뭐 해요?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때 우리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지 나는 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내 안에서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죠. 이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피동적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자기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일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괴종시계가 없는데 괴종시계가 있잖아요. 예?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가 가죠. 근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라 태엽을 감아주면 이게 요새 사람은 몰라요. 태엽이 뭔지. 시계가 가게끔 태엽을 감아준 태엽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옹구의 지신.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알거든. 태엽을 감아주면 태엽이 추를 탁탁 때려서 이 시계불알이라고 하죠. 시계추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태엽이 풀어지면서 물론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이 감아주죠.
그럼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줄을 때리니까 시계줄은 가만히 안 쉬고는데 이제 이렇게 그 태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서 자기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땀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땀 빼고 일하시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거, 수고하는 게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성령이 찾아보셔. 서정화의 열매다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있죠. 김진원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있죠. 충성이. 그죠? 목사건 평신도건 모두가 다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로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고 해요. 새 것으로. 종전 것이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그렇다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새 창조를 이루시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육신을 입혀 보내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예수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새 일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새 일을 하시는데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새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깨닫고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 이 교회는 이제 종말에 가서는요, 교회는 일곱 금초 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 교회가 종말에 일곱 금초 때 교회를 세워서 금초 때 교회 다니시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에게 이제 언약을 예수 그 아들을 보내서 새 언약을 맺어 새 언약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걸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함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원래 창조된 것이 결국은 그게 역할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재창조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게 하셨으나 안식하지 못하고 결국 주의 일을 하나 자기의 수고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자들을 내가 새 일을 행하기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안에서 그야 하나가 되게 그와 하나로 연합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길을 알려주고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금초대 교회로 이제 결국 종말에 그 주님이 금초대 교회로 특별히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변질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새 창조가 있게 하셨잖아요.
새 창조가 이루게 되게 된 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투대기를 세워서 새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일을 하느냐? 바로 금투대기에 속한 자들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일을 행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행하셨죠. 그걸로 끝났어요? 또 새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세 번째로 이제 20절이잖아요. 19절 후반절에 너희는 그 일을 알지 못하냐? 내가 내가 정령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라 그랬죠. 다 같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들을 내라.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을 하신다. 이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해요. 광야는 숲풀과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꽉 차서 길도 없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나요? 먹을 것도 없죠. 열매도 없습니다. 짐승만 우글거리고. 근데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내면은 광야에서 헤매지 않죠. 그 길을 찾으면 사는 거죠. 사막은요,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면 목말라 죽는 게 이제 없죠. 살죠. 사막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사막에 그냥 한 이틀만 가 있어도 물을 사모해서 어디 웅덩이라도 하나 있으면 해서 얼마나 갈급해 할까. 이제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준다 이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광야 길을 내고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일반 문자적인 건데 문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문자적인 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게 문자의 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깨달았잖아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는 문자적인 광야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지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광야의 교회,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교회. 우리는 여기는 지금 신약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지. 주사랑교회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땅이다 그래요. 그들이 광야 땅이다 그래요. 광야 땅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다고요. 하나님 계신 것이 교회지. 구약에 광야 교회다 그래요. 광야. 광야라는 것은 뭐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인격체를. 문자적인 광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광야에다 외치면 광야 땅에다 외쳤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광야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야.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심판할 때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 길을 닦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새 일을 행하는 게 광야 땅인 문자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광야 같은 심령이다 그거예요. 광야 같은 심령인 나에게 길을 낸다 이거예요. 광야 같은 심령이 뭐예요? 우리가 죄악의 몸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면 광야지. 열매 없는 딸 죽음의 그런
10명 죽음과 같은 상태는 광야 땅이라고. 영적인 우리 인격체가, 심령 상태가. 근데 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게 길을 낸다. 길이 뭐냐면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 땅, 우리 심령의 광야 같은 심령에게 새로운 길을 쫙, 새 길을 내. 신장로예요, 신장로. 충청도에 산 사람 보면 신장로면 새로울 신자, 만들 자자, 길로 자, 신장로. 신장로 들어본 사람. 많이 들어봤는데, 다 촌에 계셨더만. 신장로는 새 길이에요. 길이 없는데 쫙 새 길을 낸 거예요, 신장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같은 심령에 신장로 새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이 새 길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죠. 에? 아무도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들을 하나님 몸을 즉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가 되고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들을 박살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자기의 그 흠없는 피를 직접 흘려 희생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신장로를 낸 거예요. 새 길을 낸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신 거라고. 우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막의 길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안에서 있게 하여 새 창조가 되게 하리라. 새 창조가 된 자들은 그 안에 새 길이 열리리라.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원하고 간구하고 이런 그걸 청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을 내신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게 새 길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길만 낸 게 아닙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10장 20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길을 낸 거예요. 살아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다 하죠. 그래서 새 길은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는데 살아있는 길이 못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 새로운 길과 살아있는 길은 달라요. 살아있는 길은 생명길이라고 하죠. 살아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살아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고난받았죠. 고통받았죠. 죽임당했죠. 그리고 부활했죠. 승천했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위에 영광 위에 좌정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쭉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 영광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딱 존귀하게 되신 것, 이게 살아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에요. 생명길이죠. 우리에게 그 길을 내신 거다. 살아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새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를 예수 안에서 싹 없애하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새 창조를 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총전의 장왕국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된 거예요. 이번 그 주일날 그 필리핀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죽고 완전히 이제 그들이 이제 순교 제물이 되어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새 것이 되면 남자도 여자도 이런 국적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걸 말을 하고 그다음에 딱 지목을 해서 여자한테는 당신 여자냐 남자를 물었어요.
남자한테는 당신 남자는 여자를 물었어요. 그게 뭐라고 답했겠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여자는 여자라고 답했고 남자는 남자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들 틀려먹었다고. 성경도 모르고 지금 말씀도 제대로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고 한 방 쳤어요. 정신이 확 났죠 그들이. 그냥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그런 남자 여자가 죽어버린 거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필리핀노가 아니다. 필리핀 사람이 아니다. 난 한국 코리안이 아니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만 납니다. 아주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 자기 족보 따지고 이거는 아주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가 주장하는 그의 소유물이잖아요. 그의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우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은.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다가 이끌어 가면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이라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됐잖아요. 새 언약 안에 예수 믿고 새 창조가 됐죠. 새 사람 됐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순교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사니까 아주 이제 뭐 몸도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을 수가 없어요.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제물로 되어지고 그리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앉은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이제 떡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사막 같은 우리에게 새 길을 내주셨고 살아있는 길을 내주셔서 영광으로 영생하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강력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이따 끝나고 나면 막 두세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서 한 20번 뛸 것 같은데 예상 큰데 안 뛰면 이상한 건데 이제 큰일 났고 이제 그전 중국 가서 저기 사역할 때에 광주에 말씀 증거를 했는데 증거 끝난 다음에 한 30분 동안 뛰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둘셋씩 막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기뻐서. 말씀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됐다는 걸, 그걸 알아서 막 뛰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심령인 우리에게. 그것만이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죠? 다 같이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도 사막은 문자적인 사막이 아니겠죠. 뭐예요? 사막 같은 심령이에요, 우리가. 메마른 심령. 모래 같은 심령이죠. 근데 강을 낸다 이겁니다. 이 강은 뭐냐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어디? 뭐요? 크게. 샘에서 흘러오지. 샘에서 소스구쳐서 이제 흘러서 그게 많이 이제 모아지면 강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강에서 이제 바다로 다 끝나잖아요. 일반 이치, 샘물이 나와서 강으로 모아지는 거지. 그렇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뭐의 첨부에 이루어지어서 강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내게 생수의 샘이 속적 흘러서 생수의 샘물이 많이 넘쳐나면 그게 뭐예요? 강물로 내 속에 흘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 하신 말씀 새겨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것은 내게 생수의 강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그 처음에 강이 그냥 딱 중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샘이 있어가지고 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내신 거예요. 내가 내게 생수의 샘물이 솟구쳐서 영생하게 솟구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물이 일반 워터가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피가 영원히 목마르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뭐냐? 율법에 의해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 계속 죄만 있으면 또 제사를 소나 양으로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목마른 거지.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싹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피로. 단번에. 그러니까 이게 생수죠. 그렇죠? 생수지. 영원한 속죄 구원이 생수예요. 미래 지는 죄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어주는 성령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일꾼이 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쉬게 하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성령을 일하게 하시죠. 근데 그 일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처음 하늘나라에 영원히 누릴 영생의 복을 그걸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다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이 다 일하는 건 우리 모가치로 다 우리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은 걸. 이게 영원한 생수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생수예요. 주의 재림의 예언이 생수라고.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누가 이루겠어요? 그렇지. 일곱 영으로 이루십니다. 일곱 영으로 그 예언의 그 생수를 받은 자, 먹은 자에게 이루시는데, 즉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되게 하는 건데, 이게 일곱 영을 부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생수 강이에요. 아까 예수의 피로서 영원 속죄 구원받고 성령을 부어서 영생의 열매 맺는 건 뭐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의 샘이라고 했잖아요. 생수의 샘이라고. 샘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막 같은 심령에. 근데 그것이 강이 되고 있다니까. 강이 뭐야? 하품하지 마시고 강은 일곱 영이라고. 일곱 영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중에 그 진행되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고요. 네? 광야에 길을 냈고 사막에 강을 낸다. 생수의 샘솟는 샘물로 넘쳐 흐르는 생수로 해서 강같이 흐르게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루시는 새 일이에요.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새 일을 이미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서 44장에 이제 있죠. 44장에, 예? 이제 42장에 있죠. 42장 9절에. 42장 9절에,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새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또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이전 일, 옛사람의 일로다 또 생각이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고 딱 교통정리 됐죠. 처음에. 그죠? 새 일을 행하는데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새 일을 지금 행하고 있죠.
육적 유대인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일을 행하고 있죠. 이 세일을 행하는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그 세일들을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세일을 이루기 전에 이미 말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게 되죠. 여러분도 알게 되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세일을 알려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이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친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 언약을 세웠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서 새 창조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래서 우리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가 경험돼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기를 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샘수는 생수의 샘도 주셨고 또 이제 넘치는 강도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일을 행하고 있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이거예요. 또 세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깜깜절벽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거지. 성령의 사람도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를 데려오신다는 걸 사모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사모해서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너희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종착은 마지막은. 근데 그렇게 위해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게? 그것이 많은 교회들 산들인데, 교회가 산인데,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있다 해요. 가장 영적으로 높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성전산을 딱 세운다 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글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전민족이 다 글로 올라온다. 이게 전민족 올라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세일이죠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을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에 복을 받은 자로 직접 적용되게 하시고 여기에 또 이제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중 충만하심에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모든 사는 것을 모름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